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앙 공동체이며 수도원입니다. 이 예수원을 시작한 분이 토레이 신부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쓴 개척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로 오신 미국인들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그리고 북한 평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7살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사회학,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회 경험을 얻기 위하여 철공소에서 한 1년 일을 하고 바다 선원으로 2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허드슨 테일러처럼 믿음 선교를 하겠다,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이제 장로교 파송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그런 방법으로는 선교할 수 없다고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성공회에 들어가서 성공의 사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성공회 신학교에서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태백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이렇게 만들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성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렇게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일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일생은 개척자의 길이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개척자적인 삶을 살았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모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모험이 그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책임지시고 미래의 가장 선한 역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일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셨고 말씀에 대한 것 거기 함께 공동생활하는 그분들에게 말씀으로 늘 양육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나의 일생을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고백 같은 시편 71편의 고백이 곧 나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요 나의 일생이라고. 다윗이 시편 71편의 17절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가르쳤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 곧 이 대천덕 신부님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사역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또 하나 성령님을 의지했다.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 남들은 가지 말라고 좀 쉬라고 편하게 가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주셨다면 나는 성령님 의지하며 가겠노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생전에 대천덕 신부님을 한 번이라도 뵌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인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마른 분이지만 참 영성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인생 믿음의 고백,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요 두 절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어입니다. 여기 22절, 23절 또 읽어보면 24절 마지막 36절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 어떤 길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로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한 가지 귀한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23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을 만드셨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하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하시는 동안 기적을 베푸셨다. 말씀을 행하셨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십자가의 체험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사랑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도망가고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동시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빌라도가 엉뚱한 재판을 했어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내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주신 사건이라고, 내 모든 죄, 내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씻어주신 구원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고 영생을 주신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이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느낌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놈이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나, 이런 원망과 그 못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 보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한 사람이 십자가에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못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 예수님 가슴에다가 이렇게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놈을 확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자기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예수님의 가슴에 계속해서 못을 받고 있구나,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못질하고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임을 그분이 다시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3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여기에 너희가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음, 사망에 매여 있던 예수를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 24절 주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금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심지어 죽어서 장례식 끝난 나사로도 다시금 살리셨어요. 그 기적 마지막에 보면 항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가? 이건 표적이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경험하면서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 중의 기적,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부활,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누가 만드신 역사인가? 누가 만드신 기적인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 권세에 묶여 있지 않도록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죄와 어두움과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빛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죄사함에 대한 확증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내 죄 용서함도 받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재창조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역사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동시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간직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포르투갈 그 작가인 주제 사라마고라는 사람이 쓴 예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입니다. 소설. 예수 복음이라는 제목인데 소설이에요. 작가가 쓴 이 소설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1998년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설명한 책이에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유머도 나오고 위트도 나오고 유혹도 나오고 승리도 나오고 인간의 삶에 대한, 예수가 인간적인 삶에 대한 그 모습을 표현한 소설 작품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에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소문에는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그거로 끝나요. 여러분, 이건 작품이에요. 문화예요. 문학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 달라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예수 복음이라는 문학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죽고 끝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건져주신다, 새롭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 놓치지 마세요.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24절,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를 살려주셨다.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예수가 너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너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리라. 이 땅에서 어두움이 있고 죄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내가 바꾸지 못하고 내가 만들지 못하는 역사,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바꾸어 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이면서 우리가 오늘 꼭 붙잡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보십시오. 25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훨씬 몇백 년 전의 인물이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나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할 텐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예수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시편 16편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미리 보았지만 나는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고 나는 증거하는 사람이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32절 두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못했지만 나는 보았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니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오늘 붙들어야 할 메시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다면, 체험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이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음을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언제 약해졌는지 아세요? 교회가 건물이 유명해지거나 프로그램이 유명해지거나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지면은 그 교회는 오히려 약해졌어요. 왜 그럴까? 아니, 건물도 잘 지었는데 프로그램도 좋은데 그 교회 목사님도 유명한데 왜 그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약해질까?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예수님보다 영향력 큰 것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 그 인생은 점점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서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예수보다 더 높아질 것 없고 예수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어떤 젊은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책도 쓰시고 아주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만 그 안에서 공부하던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목숨을 던졌어요. 이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이 목사님도 자괴감에 빠졌어요. 뭔가, 무엇이 문제인가? 몇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그분은 문화적인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문화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내적 치유에 마음을 많이 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문화적인 해석, 설교가 강해지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니다, 예수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먼저 목사님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증인된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자랑,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국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의 오랜 시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 처자,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고문과 고난을 이겼거든요. 신사참배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마지막 순교하셨는데, 그를 고문했던 일본 순사가 한 번은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당신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고,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그때 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견딜 수 없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모든 고난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내가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신앙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남은 인생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가시고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증거하며 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